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함께 이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 여기서 이름이라고 되어 있죠. 이름이. 여기서 말한 이름은 당연히 누구 이름일까요? 네,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원어를 다시 한번 그대로 제가 번역하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됩니다. 자, 이름은 우리가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권에서나 중요하죠. 우리 각자 우리의 이름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맞죠? 네. 고심하면서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떠한 삶으로 펼쳐지기를 원하면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각자 우리는 그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장명소라는 곳에 가서 이름을 지어오기도 합니다. 요즘도 있죠? 장명소. 그만큼 이름은 그 누구에게나 특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특히나 이 이름에 대해서 의미를 깊이 부여합니다. 여러분, 아브람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죠?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아브람은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그 부족, 그 사회 안에서, 그 가족 안에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부족의 존경받는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존경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은요? 어떤 자였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형의 발꿈치를 잡고, 그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 인생도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참 희한하게 그 이름대로 그 인생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의 죄와 저주를 뒤엎으시고 그 이름을 뭐로 바꾸시죠?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이 원어의 뜻은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존재됨과 그 정체성, 그의 또 삶의 인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도 이름이 있을까요?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네. 오늘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한번 본문이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 가운데 등장하시고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신을 벗으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 백성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서 모세는 주저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람들이 물으면 하나님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자, 그 장면이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네,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14절에 이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이라는 표현인데요, 좀 더 직역하면 나는 곧 나다.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분으로 외부의 어떤 힘과 존재,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 동시에 인간의 어떤 언어로 그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규정할 수 없는 분. 말 그대로 완전하신 분. 완전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5절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하나님 이름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그 이름이 곧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포함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우리는 여호와라고 했지만 원문에는 뭐라고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에는요 그대로 번역해서 야훼라고 읽습니다. 구약 학자들은 여호와라고 발음하지 않고 야훼라고 읽습니다. 야훼 하나님.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성경을 필사할 때도 야훼 하나님 이름이 등장하면 이렇게 필사잖아요. 성경을 적을 때도 그게 못 적어요. 목욕 재개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야훼라고 씁니다. 감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거나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훼 대신 그들은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바꿔서 읽고 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제3계명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계명이 뭡니까? 3계명이 안 돼 있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자,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 야훼 부르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야훼라고 못 불러요. 아도나이라고 부르지. 주님이라고.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그들의 오해입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걸어가시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탐욕의 도구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요, 그 방대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친히 알려주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 주십니다. 자기 백성과 하나님은 그렇게 관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과 결합된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하죠.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원어에 보면 여호와 돼 있네요. 자,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여호와 이레?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 이름을 기억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해 보십시오. 미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미리 열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그냥 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내가 살아있고 호흡하는 것이 그냥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 이제 사명 끝났으니 올라와라고 하면 우리 그냥 오늘 우리의 사명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무엇일까요? 여호와 라파,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까 찬송도 불렀죠.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에 보면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호와 라파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여호와 니시는 뭘까요?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늘 실패와 좌절성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와 감격으로 오늘도 우리가 크고 작은 삶의 영적 전장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여러분 부르십시오. 여호와 샴마 뭡니까? 에스겔 47장에 보시면 마른 뼈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그 황량한 그 삶의 공간에서도 하나님이 생기가 불어나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 여호와 샬롬, 우리가 제일 많이 부르는 것이죠. 네,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평안 주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잠깐의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빼앗길 수 없는 진정한 우리 삶의 안정과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여호와 로이, 뭐 이외에도 많지만 여호와 로이 뭡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이렇게 성경 곳곳에 이것 말고도 많아요. 이것만 해도 설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이토록 다양하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왜요?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진정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 네가 감히 내 이름을 물어?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이 주는 의미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게 보이신 것은 우리와 함께 더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친밀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뭡니까? 자,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라고 되어 있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말하기 전에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거룩이 무엇입니까? 자,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여러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이런 거룩이라는 뜻을 가진, 한번 넘겨주세요. 전사님, 이게 안 넘어가네요. 거룩이라는 뜻을 성경의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담고 있는 뜻을 말하면 다르다, 구별되다, 성결, 깨끗하다라는 의미죠. 이런 의미가 이 거룩에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 거룩은 즉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인간과는 범접할 수 없는,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신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다름, 구별됨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두 단어입니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분이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이죠. 구별, 파티션, 나누는 거죠. 구별,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동과 서를 나누고 남과 북을 나누고 뭐 세대와 세대를 나누는 어떤 그런 나누는 의미죠. 구별. 자, 그러나 이 구별은 단순한 나누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면은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따로 구별되게 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네, 구별된 존재를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을 준 거죠. 여기가 이방 나라라면, 다른 열방이라면, 다른 나라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따로 여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따로 선택하셔서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성경 보면 하나님이 구별하신 게 되게 많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안식일이죠. 왜 하나님은 왜 다른 날도 있는데 왜 꼭 안식일만 따로 특정하게 떼어내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평일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안식일만 중요해서 그런 걸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 따로 분리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의 목적이 단순히 따로 구별되었다, 분리했다라는 것이 전부일까요? 여러분, 과거 한국 교회는 이 거룩을, 이 분리에 대해서, 구별에 대해서 잘못 적용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위는 강대상이에요. 강대상에 아무나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여기 예를 들어 소희가 몸무로 이 강대상 올라왔다. 뭐 어떻게 돼요? 장로님들이 막 집사님들 노말 대발합니다. 어디 거룩한 강대상에 지금 올라가서 지금 하냐고. 저도 야단 맞았고 저희 형님은 엄청 야단 많이 맞았어요. 아마 믿지 않는 가정이었다면 아마 시험 들어서 아마 교회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강대상에 올라가는 거는 목사님들만, 특별히 또 순서를 맡으신 분들만. 주일날 거룩한 날로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 드립니다. 자, 그날은 밖에서 음식 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안 되는 날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몰래 아이스크림 사 먹고 했어요. 몰래 국수 먹고 단팥죽 사 먹고 했어요. 근데 안 된다고 배웠어요. 왜요? 그날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일까요? 여러분, 성과 속의 분리는 이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 속된 것, 이런 식으로 분리했잖아요. 이것은 마치 거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속된 곳이고 죄악된 곳, 분리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성직자, 목회자와 성직자가 아닌 그룹을 뭐라고 부릅니까? 평신도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그렇게 부르지만 이거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비성경적입니다. 원래는 가톨릭이 그렇게, 원래 초대교회는 그렇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성직자, 평신도 이런 말 자체가 없었고요. 5세기 이후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자기 정식 교회로 자기 그걸 뭐라고 하죠? 생각이 안 나네. 공교회로 하면서 그렇게 변질이 되기 시작했고 성직자와 이제 성직자 아닌 그룹을 나누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제, 교황, 추기경 이런 사람들은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도 그 영향력이 계속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평신도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때 어떤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여러분들의 종이냐? 그래서 자기를 종님이라고 불러라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방에 한 분 계시는데 제가 말할까 하지 말까 감히 말을 못하고 있는데 종님이라고, 저희 종님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종님이라고, 종님이 어디 있습니까? 종님은 종이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생깁니까? 보이지 않는 차별과 계급이 생겨요. 지금도 그 계급이 어쩌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거룩을
이 분리, 구별에 대한 이 거룩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적용한 결과 사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분리하는 게 그게 거룩의 목적일까요? 나누는 게 거룩의 목적일까요? 죄 안 짓는 정도로 분리가 그게 거룩의 목적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거룩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거룩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이 따로 구별했고 왜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냐면, 여러분 일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죠. 나름대로 퀴티도 하고 기도도 하죠. 그런데 이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왜 공동체 예배가, 연합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게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 이 예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네, 흐지부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따로 구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마냥 구원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냥 어린아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따로 구별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레위기인데요. 이 레위기에서 거룩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고 핵심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거룩에 동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죄와의 구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내 입술로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젖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룩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그저 형식적인 분리로 나눠서 주일을 평일이라는 개념으로 그치고 나 주일 예배 드렸어 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는 거룩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매주 예배를 통해 마땅히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헌금을 하십니까? 헌금도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잖아요. 자, 이 물질이 이거 내 건데 아깝다, 참 인색한 마음으로 만약에 이거 드린다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거룩 구별됨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헌금도 하나님이 내게 전부를 주셨고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내게 주신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별된 헌금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물질을 구별해야 드릴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모든 것을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와 우리의 모든 앞날도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함으로 그분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에 두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가 거룩에 대한 개념은 알았죠. 자,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거룩해지거나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 선한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은 전혀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자녀됨의 관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외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됨의 관계의 신분, 양자됨의 관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한 핏줄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식이 자라면 그건 누구의 자랑인 것이죠? 부모의 자랑인 것입니다. 자녀가 자라면 부모가 존경과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삶이 함께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됨의 신분 관계로 하나님과 자녀됨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은 구룡포 시골 어천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나름 구룡포에서는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지나가면 네 오석진 아들이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더러 계셨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집에서 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시면 인사를 하면 용돈을 가끔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인사를 잘하면 이렇게 용돈이 생기는구나. 또 누가 오시면 인사를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용돈을 받습니다. 아, 뭐 꼭 용돈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좋은 습관이 된 거예요. 밖에 나가면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인사를 하면 묻습니다. 밖에서 아버지가 없을 때 인사를 하면 내가 봤던 분이시기 때문에 인사를 안면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하면 그분이 누가 아버지 이름이 뭐고 물어요. 제가 오자 석자 진짜 됐습니다 하면 와, 네가 오석진 아들이가 하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사 하나만 잘해도 누가 존경을 받습니까? 인정받습니까? 아버지가 존경받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어릴 때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자라면 아버지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이름에 먹칠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정말 교회를 건강하고 훌륭하게 정말 아름답게 세우셔서 해마다 전국의 교회를 목사님들 초청하여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침례교단에서, 저희 교단에서 정말 유명한 교회입니다. 정말 교단에 존경받는 목회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정말 제멋대로 하는 망나니 같은 아들입니다. 사고뭉치 아들입니다. 제가 신도원 다닐 때 그 아들이 신학교 1학년으로 입학했습니다. 사실 본인이 원해서 신학교에 온 것은 아니고요. 아버지의 바람은 신학교라도 가면 이 망나니 같은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을까. 훌륭한 교수님의 영향을 받아 조금이나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자, 근데 신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몰래 화장실에 담배도 피우고 공부는커녕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맨날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결국 1학년을 못 버티고 자퇴했습니다. 그 아들의 망나니 같은 모습에 사실은 학교 가면 교수님들이 그 목사님을 다 알아요. 뭐 학교 총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가야 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교수님들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위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 앞에서 자신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당당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목회자였지만 아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죠.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나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그런 의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아버지, 오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며 믿을 만한 분이신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과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 현주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기도에 걸맞지 않게 낯뜨거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훼손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때론 세상에 요구하는 윤리보다 못한 수준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의 통계가 기독교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몇 년 전에 통계 수치를 보니까 여러분, 이 수치가 계속 늘어난 수치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전체 우리 기독교 인구의 30%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가 30%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죠. 정말 주변에 보면 과거에 교회 다녔다고 하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지금은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죠.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누군가는 그 교회 안에서 받지 말아야 될 상처를 받고, 교회가 이런 곳이야? 그럼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라는 회의감과 절망감과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닮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거룩한 삶, 우리가 어떻게 주님 닮은 거룩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거룩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는 결코 거룩함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회복하는 세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넘겨주시면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그 시간, 절대 시간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골방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각자 골방 기도를 반드시 그 시간을 사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냥 1, 2분 정도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최소 저는 30분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30분 힘드시면 10분이어도 최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따로 분리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분께 드리는 정직한 내면의 정직한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동행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상을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든 어디에 있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여러분 의식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우리가 땅에 살아도 우리의 시선은 늘 하늘에 고정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신분은 하늘의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태도가 바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은 살 수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네. 우리가 크고 작은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정결함,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이런 거룩은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내어드리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책감 속에 가둬두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깊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참여시키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죄에 끌려가고 세상의 것에 취해 살거나 온갖 중독에 빠져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때묻지 않은, 타락하지 않는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품격과 자격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닮은 삶으로 세상과 다른 그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나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 거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짓과 악한 풍조를 따르지 않는 구별된 삶으로서의 거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조건 없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